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 주님의 부활의 확신으로 저희 모두 일어나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실로암 교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고 죽음과 질병과 삶의 공포 또한 절망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산에 가서 백일정성도 드려보고 또 무당집에 가서 굿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모색했지만 좀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제 점점 아이가 없으니까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지를 방문한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가정의 복음을 그 권사님이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 말을 들은 부부는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부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이제 아들을 가지려고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했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용화되는 한의사 안 쳐져 다닐 때도 없고 정말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또 마지막에 시험관 10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 이 설교의 주인공들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소식이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질세라 놀세라 이렇게 너무 귀하게 키우던 어느 날 세상에 그 아이를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닌데 이렇게 들고 이래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아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기분, 절망 속에서 부부는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애타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 아이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또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이 부부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좋아했나 보다. 이것을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똑같은 사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만 해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사흘 동안 참으로 비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다. 이와 같은 슬픔 절망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예수가 죽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죽었다.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위대했던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날 로마인들의 모든 학정과 유대 지배 계급의 부정부패는 다 사라지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조국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다 새롭게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단하신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렇게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든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꿈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비통한 심정에 일어날 수도 없이 좌절했습니다. 저들은 낙심 가운데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또한 기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거듭해서 듣고도 그 사실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난 이제 앞으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고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얼마나 답답하면 만져봐라 이거예요.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현대판 도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 믿는 자가 제발 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제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충분한 공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조금의 하자 없이 완전히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능력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미래의 권세도 제약의 마귀의 권세도 죄악의 권세도 사망 권세도 이미 이기신 분이, 그러나 믿음으로써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고 죄악의 권세에 휘둘리고 끝내는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판 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무덤에 갇히긴 했지만 필연적으로 다시 살게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에 속한 문제를 과학으로 따져서 믿으려고 하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서 오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이러한 소원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처럼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서 절망하여 피폐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향하여 영생하여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부활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계속 부활신앙을 확인하면서 외칩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리면 생각만 해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느 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무당집에 가장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권사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적고 신학교를 자기 발로 갔어.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시간만 나면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학교를 오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냐 이랬더니 밤만 되면 무섭게 불러내는 그 귀신이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간증합니다. 근데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권사, 장로들이래. 근데 양심은 살아있는지 그 법당에 들어올 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뛰어가고 주머니에 놓고 들어온대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4천짜리 굿도 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또 하나 있다면, 간절하게 우리가 외치고 싶다면 복음 전하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굉장히 소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가 모두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기 힘들고 이럴 때는
막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되겠다. 근데 죽어야지,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대단히 큽니다. 죽음 앞에 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즉 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 천국의 티켓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정복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내가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 다니는 거고, 자로나 우로나 그냥 계속 치우치면서 바쁘면 교회 못 나오고 바쁘지 않으면 나오고, 자기 잣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달고도 쓴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가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완전히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져보세요. 내 환경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활돼야 돼.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자. 그러면 반드시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환경도 삶도 모두가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어떤 친구를 20년 동안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를 20년 동안 만났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봤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고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부활의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것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성례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지어나는 귀한 성례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